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이면 좋겠는데 가정의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저주를 알 때 행복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의 각성 운동으로 그 귀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 세대가 이토록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미혹했지만 책임은 아담이 져야 했습니다. 마귀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 집으로 착각하고 호시탐탐 계속해서 노립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빈집인 것을 알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성령과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죄를 모르면 저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죄는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주 보는 말씀이죠. 2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만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자. 선악은 내가 판단해. 젊어서 놀자. 마귀에 미혹된 아담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황폐화된 마음으로 살게 되면 후회와 낙심뿐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도둑 맞고 사기 맞지만 신앙은 도둑도 사기도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귀는 황폐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판단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책임이 필요 있어.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 믿는 것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떼어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거듭남의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는 내용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거듭남의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는 내용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교회 때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악하니까 사멸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육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띤 이단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기에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었거나 오늘 죽거나 화장하거나 땅속에 묻혔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마다 이 표를 많이 두고 있지요.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갈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마음이 황폐화되어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 보시죠. 욥기서 33장입니다. 욥기서 페이지로는 792페이지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가 닳도록 말씀하죠.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설득을 하지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일찍 항복한 아이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지쳐서 말을 하다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셔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득하시며 끊임없이 설득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내 마음속에 또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지도, 선생님의 지도가 있지요. 목사님의 지도, 또 성도 상호간의 지도가 있지요. 지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죠. 아버지가 나의 권위죠. 학교에 가면 스승님이 나의 권위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나의 권위예요. 또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께 여쭐 때 문제가 풀려가게 됩니다. 2009년도에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박호종 목사인데요. 그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2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죠. 혼인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저분이 내 배우자라면 이런 기적을 주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내용을 달라라는 거죠. 별 내용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같은 전철칸에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비전을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철을 타는데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자매님, 차는 어디에 두고 여기 전철 타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 하는 말씀이 어제 차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지금 직장에 가는 중입니다. 비전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든 여인이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전도사님 마음에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들이 저를 사랑하고 잘하는 지체들이 그 배우자 되는 사람과 저를 참 너희 두 사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입술에 열매가 있는 인정받는 그런 응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배우자인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누나 되는 그 권사님께서 꿈을 꾸었다면서 대뜸 이 전도사님에게 하는 말이 박 전도사 문 선생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발이 저린격으로 이 사람 우리 이 권사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러나 하고 도대체 꿈내기가 뭔데요? 하며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듣고 보니까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한 가지 기도만 응답되면 이제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라고 주신 배우자가 분명한 겁니다. 세 번째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권위자가 반대를 하면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손남 손녀가 서로 좋아서 혼인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다 교회에서 사랑받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나를 잡았습니다. 그분이 문 씨예요. 자매되는 분이. 문 선생, 목사님에게 갑시다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반갑게 기쁘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찾아온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니들 그것 때문에 왔지. 너희 둘 아니야. 3살 더 많은 문 선생이 참았었어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문 선생이 참았어야지 하며 여기 박전도사는 세상 물정 몰라. 교회만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세상도 경험하고 세상 물정도 아는 문 선생이 참았어야지 하고 문 선생을 많이 혼내고 지금부터 헤어져.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은 바로 사택을 나왔고 그날로 끝났어요.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문 선생 기도한 대로 배웠네요. 마지막 권위자가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박전도사는 다른 교회로 부임하여 갔습니다. 그동안 이 박전도사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돌같이 여겼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보고 싶을 줄 몰랐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이제 감정이 정리가 되었고 중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웬만하면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선보기로 약속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전에 교회 목사님께서 문 선생과 함께 만나자며 다짜고짜 몇 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인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스렸다. 너희 둘을 갈라놓으려고 성령을 해방할 수 없다. 성령을 거부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둘 다 이리 와. 너희 둘 결혼해. 혼인 기록까지 그 자리에서 해버렸습니다. 박호정 전도사 목사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문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문 선생 행동거지 똑바로 하세요. 교회에서 맨날 힘들다고 찔찔 짜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다 못해서 나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행동거지 똑바로 하시고 앞으로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시간 황당했던 이 자매 문 선생 곧바로 안양 갈멜산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래요? 제 자존심 무척 상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아무런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3일이 되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너 저 박호정이라는 사람 없어도 이 길을 가겠니? 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문 선생을 부른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목사님을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그 음성을 듣고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헌신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하나님께서 이 박전도사에게 역사를 합니다. 문 선생이 미치게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견디다 못해 삐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나온 삐삐는 문자가 안 돼요. 전화번호만 찍혀요.
그 다음 나온 삐삐 아시죠? 삐삐가 이 문자가 되는 겁니다. 삐삐로 문 선생 꼭 연락 주세요. 곧장 전화가 왔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왜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문 선생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여기 기도원으로 오세요. 당장 택시 타고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 선생님 내가 미쳤나 봐. 그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뭐 귀감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문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지금도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이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 기도의 집은 지금 소초구 구사랑의 교회죠. 지금은 신축에서 한 10여 년 전에 신축에서 엄청나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구사랑의 집 그 교회에서 기도의 집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7년 전에 기도의 집에 제가 4일, 5일 동안 머물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출석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 대형 교회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주께 여쭙시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여쭈고 문제가 불려야 하니까 여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죄의 정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안 좋은 것은 다 있어요. 이것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생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담이 육신이 됨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살과 피,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육신이 되게 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해도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뭐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접신자를 피해야 됩니다. 점쟁이, 무당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도 마귀에 속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하도 하나님의 마귀에게 유혹됐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귀신 쫓아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다툼이 계속 될까요? 아담이 육신이 돼버리니까 맨 먼저 가정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마귀는요, 가정 파괴가 제1목적입니다. 마귀는요, 가정만 파괴하면 목적 달성입니다. 지금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 찾아온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저주와 영적 저주입니다. 아이 낳을 때 해산의 고통, 육신의 저주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해산의 고통은 육신의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돈 많아도 일하지 않으면 백수라고 논팽이라고 얻어듣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저주예요. 일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고 자유가 없어요. 그거 역시 육신의 저주예요. 일하는 것도 저주고 하지 못하는 것도 저주고 그렇습니다. 영적 저주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해요. 뭘 원할까요? 여보 몇 시에 들어와? 오늘 7시까지 와. 그래야 돼. 회사에서도 힘든데 아내만 좀 그래요. 올 때 우유 사가져와. 벽에 못 좀 박아줘. 분리수거는 당신 몫이야. 원하는 대로 해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저주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남편이 뭔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내 말 잘 듣는 것에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이 된 모습입니다. 영적 저주입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없을 텐데 모든 일이 잘 될 텐데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것은 영적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저주입니다. 남편에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영적 저주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적 저주입니다. 나는 안 따먹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똑같이 황폐화된 거예요. 영적 저주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마음이 황폐화되고 육신이 된 것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본성이 황폐화가 되어가지고 육신이 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말로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혼인 후에 계속해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혼인하기 전에는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습니다. 혼인 후에는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따라와.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면은 돈으로, 그 몇 분 되지 않는 그 월급으로 커피 한 잔, 리모컨, 평생 아내를 다스려서 황제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모습입니다. 영적 저주입니다. 나 이번에 승진 찬스니까 편하게 해줘. 하자한다로 해줘.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잡고 살까? 본능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내는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행복이 없습니다. 이 원죄를 깨닫고 새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목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죄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육신이 되어 살지 맙시다. 육신이 되어 살면 그것이 제 공장입니다. 육신이 되어 사는 것이 뭔지 모르면 거기에서 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펴보시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지만 아내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방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자국 위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 위에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죽는 데 있습니다. 다시요.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위에 죽는 데 있습니다. 머리가 먼저 죽어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십니다. 남편이 머리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머리라고 착각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말로도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못하겠습니까? 남편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남편이 죽으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할 일은 남편이 십자가에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가지가 긁어서 안 되고 바가지 긁어서 안 되고 남편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비결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는데 남편 따라 가지 않을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되려면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진실로 그럴지라도 내가 진실로 죽지 않으면 틈만 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는 겁니다. 남편이 죽는다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가 무엇입니까? 뼈 중에 뼈라는 것은 골수를 의미합니다. 골수에 병이 생기면 그것을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괴로우면 남편도 백혈병 걸린 것 같이 괴롭습니다. 아내는 내 살이다, 내 뼈다 깨닫고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아내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남편이 진실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자기를 팔아서라도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남편에게 희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팔려갔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사랑의 위대함 속에는 남편의 희생, 아브라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표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죽기까지 사랑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고 주로 여기면서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아무나 따르겠습니까?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며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벌 회장님하고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당신 나 만나서 이 정도면 참으로 행복하지? 카드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비서도 붙여주고 영화를 누리게 하니까 행복하지? 아내 하는 말. 내가 네 비서냐? 너는 비서하고나 살아. 이제 속으로 그런다는 말이죠. 아내는 카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민코스로 차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 이후에 가정이 왜 깨지게 되었습니까? 서로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와는 끊임없이 아담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아담은 내 말 좀 들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끊임없이 다투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결국 아담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떠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기가 대장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나중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후에 아담 하와는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벨 대신 태어난 그 세대에 이 사실을 되어진 일을 얼마나 귀가 닳도록 가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셋이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가정에 저주가 찾아오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순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저주는 맨 먼저 가정에 임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이 황폐해서 가정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때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편 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옵시고 기도가 나온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내가 뼈 중에 뼈인 것을, 살 중에 살인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온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잘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